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1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백사무엘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간의 지혜로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죽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악하고 패역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 수해로 태풍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비된 모든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419구역 이평원 명예권사님, 최원자 명예권사님의 장남 효준 군과 120구역 권성조 집사님, 박정래 권사님의 장녀 미향이 결혼을 합니다. 토요일 12시 20분이고요. 가까운 곳에 있는 베니지 웨딩 2층 그랜드 클래식 홀입니다. 때가 때니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는 없을 텐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곳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은 인생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자기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그리고 불확실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불확실한 것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무엇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내게 유익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불확실한 것들, 내가 불확실하게 느끼는 것들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나는 모르지만 알고 계신 하나님, 나는 불확실하게 느끼지만 확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결국 지혜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공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오늘 몇 가지 주제로 전도서 9장의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일반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같으냐? 죽음 앞에서 같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심을 의미하기보다는,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피할 길 없는 신적인 권능,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의인이나 지혜자나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다, 그걸 거역할 수가 없다, 거스릴 수 없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 혹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 앞에서는 의인이라고 해서 나을 것도 없고 지혜자라고 해서 다를 것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다 이런 측면에서 같은 거고 동일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을 쭉 읽어보면 사람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이 사랑과 미움이 사람에 의한 거냐 하나님에 의한 거냐에 대해서는 성서학자들이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너는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살아라, 그 얘기보다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확실한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인간들은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시작을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3절에서도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일반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절 하반절에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3절은 얘기합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자나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아니한 자나 선인과 죄인이 다 일반이다. 죽음으로 돌아가는 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기준에서 의롭다고 하는 거, 인간의 기준에서 깨끗하다고 하는 거, 인간의 생각으로 선하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바른 길을 이끌어 가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롭다고 하고 깨끗하고 하는 것이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고 죽음 앞에서 특별한 인생을 살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누구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죽음 앞에서는 결국 똑같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으로 볼 때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3절은 얘기합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인생들이 악을 행하다가 그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친 듯이 악을 행하다 죽는 사람이나 인간들이 볼 때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죽음 앞에서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죽음 앞에서 모두가 다 똑같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냐? 누구나 죽는다. 나도 죽는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운명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과 그 삶의 내용을 수정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산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앞에서 동일하다. 다 그 길을 간다.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사람의 평판만이라든지 이런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는 죽음 앞에서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걸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은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산 개, 세상적으로 유력하지 못했던 사람, 유력하지 못한 사람, 살아있긴 한데 별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죠. 죽은 사자, 한때 유력했던 사람, 지금은 죽었지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던 사람, 그 사람보다 힘없지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낫다는 겁니다. 왜? 아직 고칠 수 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줄 알고 죽을 줄을 준비한다면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지금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모르고 살다 죽은 훌륭한 사람보다 힘 있는 사람보다 돈 많았던 사람보다 소망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는 살아있던 삶들을 바꿔서 어떤 상으로 자기 인생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잊혀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6절은 얘기합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죽은 자들은 사랑이나 미움이나 시기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때 삶의 동력이 되었던, 삶의 활력을 넣었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요소들,
다시 말하면 사랑하고 미워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이 모든 삶의 동력들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는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진짜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온 인생, 그것들에 의해서 움직였던 인생들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생이 아무리 뛰어나게 살고 열정적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 지혜롭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못 산 자나 그렇게 산 자나 결국 죽기는 일반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쓸 것은 일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생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만이 다른 인생이지, 돈이 많고 힘이 많고 권력이 있고 똑똑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죽음 앞에서는 일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직접 듣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듣든지 어떤 사람의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 아니 그렇게 젊고 건강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야? 아니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셨네? 아니 그 부자가 이제 죽었어? 아니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야?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는 일반이에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그렇게 잘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다 죽을 운명이에요. 이런 일반성, 모두가 다 죽어야 된다는 일반성,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인생을 살면서 결국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만이 이런 인생을 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결국 전도서가 잘날 필요도 없다, 돈 벌 필요도 없다, 똑똑할 필요도 없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걸 갖추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 걸 갖춰도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그걸 갖출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걸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인생 속에서도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내 능력과 내 판단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은 인생, 이 불확실한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속 썩고 이거 될 대로 되라,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기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먹고 마실지어다를 의미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오늘을 즐겨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을 즐겨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늘을 즐겨라. 살아있는 날을 즐겨라. 그러면서 여기서 음식물과 포도주는 인생의 필수품입니다.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많이 먹는 사람이나 적게 먹는 사람이나 먹는다고 하는 것이, 마신다고 하는 것이 배를 채우고 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걸 먹으면서 굉장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 만나면 우리 언제 다음에 만나서 식사 한번 해, 그럴 때도 있고, 또 좋은 사람 만나면 차를 마신다거나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데 우리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쌈 한번 하자,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게 이제 인생이 주는 기쁨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후반절의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참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할 때만 진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그런 걸 먹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준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 많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개입해서 너를 기쁘게 만드는 일을 즐겨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은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의복을 희게 해라, 머리에 향기름을 발라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무슨 꼭 어떤 옷만 입고 그리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뭐 그런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단어의 은유들은 뭐냐면 축제와 기쁨입니다. 축제와 기쁨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발라라 그러는 것은 이 당시의 용어로는 굉장히 멋낸 겁니다. 굉장히 멋낸 겁니다. 가끔 결혼식장에 가보면 신랑과 신부가 굉장히 멋지고 예쁩니다. 사실 결혼식장에서 안 멋있고 결혼식장에서 안 예쁜 사람은 정말 안 예쁜 거예요. 근데 제가 주례를 해보면 결혼식장에서는 안 예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예쁩니다. 그만큼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요새는 신부 엄마들까지 예뻐요. 언젠가부터 신부 엄마가 신부하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면서 화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아니 신부 엄마인 권사님이 신부처럼 예뻐요. 깜짝 놀라요. 우리 교인들만. 결국 이런 거 뭐냐면 의복을 희게 한다, 머리에 향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인생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에요.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기쁨을 누리며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인생의 기쁨이다. 그런 얘기인데요. 아내와 남편과 함께 기쁘게 살아라. 꼭 뭐 아내와 남편과는 기쁘게 살고 시어머니하고는 싸우고 자식하고는 왼수대라 그 얘기가 아니고 가족을 포함하는 거죠. 가까운 사람을 포함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겁니다. 평생을. 근데 가끔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결혼 생활은 사람에 따라 뭐 1년, 3년, 10년만 기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은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신부가 2번의 잔을 마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첫 번째 잔은 기쁨의 잔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결혼하게 됐으니까 참 기쁘다. 그래서 그 잔 이름이 기쁨의 잔이랍니다. 두 번째 잔의 이름은 희생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 정말 섬겨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두 번째 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내, 남편, 부모, 자식, 가까운 분들을 준 것이 축복입니다.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준 헛된 날이다, 인생이. 그런데 아내하고는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는 기쁘게 살아라. 아내하고도 기쁘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기쁘게 살고 나름대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준 기쁨의 날들이다. 그런데 그 기쁨도 결국 한순간이다.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없어지는 건다는 걸 알고 기뻐해라는 겁니다.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적인 균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 축은 뭐냐면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금방 지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심판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게 두 축이에요. 그럼 반대로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고 날아가는 것이고 언젠가는 끝날 것이니까 기뻐할 이유도 없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인생은 짧은 거지만 이 짧고 고난스러운 인생에서 내게 주신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기쁨을 누리지만 이게 영원한 거고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걸 균형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너무 세상 기쁨이 전부인 것처럼 빠져서도 안 되고, 그런 건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이다, 그 생각만 가지고 우울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균형에 맞춰 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주제의 얘기는 불확실한 인생입니다. 11절에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그래서 선착하는 것도 아니다. 달리기 실력이 좋다고 맨날 1등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용사들이라고 그래서 전쟁에 매일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자라고 그래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그래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빠른 경주자, 용사, 지혜, 명철, 지식,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추려고 노력하는 행복의 조건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면 인생이 남보다 뛰어날 거라고 믿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췄다고 하더라도 기대한 결과를 늘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 잘했다고 그래서, 건강하다고 그래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풀려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은 불확실해요. 인생은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얘기하죠. 사람은 자신에게 오는 시기와 기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사람이 그 모든 걸 갖췄다고 해서 재앙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앙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이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입니다. 이거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두 가지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이 두 가지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불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1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내가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표현법은 솔로몬이 진짜 있었던 일을 신앙의 눈으로 보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본 게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다, 이럴 경우에 뭐라면 내가 또 해 아래에서 뭐뭐를 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얘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크게 느낀 점이 있다. 그거 얘기 한마디 하겠다. 그럼 14절에 쭉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군대에게 포위된 작은 성읍이 있었다. 14절에 얘기입니다. 15절에 보면 근데 그 성에서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난한 지혜자가 아이디어를 내고 지혜를 내서 성을 구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기억조차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예를 들면서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지혜가 힘보다 낫다. 그러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혜 있는 자가 멸시받기도 한다. 그래도 17절 조용한 지혜자의 말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우매한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가 성을 구했다. 근데 그 지혜자를 그 사람들이 몰라줬다. 세상은 이런 거다. 지혜가 분명히 힘보다 낫다. 그리고 조용한 지혜자의 말이 우매한 자의 호령보다 낫다. 여기서 우매한 자의 호령은 그 어리석은 통치자가 지혜 없이 소리 지르고 선동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보다 낫다, 지혜자의 말이. 그러나 지혜자가 무기보다도 낫지만,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고 만다. 지혜가 뛰어나지만 아까 얘기한 그 우매한 통치자 한 사람, 그 어리석은 선동하는 사람 하나가 소리 지르면서 이 모든 것들 다 무너뜨려 놓을 수도 있는 거다. 세상이 그런 거다. 요약하면 세상을 살면서 힘이 중요하고
실력이 중요하고 지혜가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그걸 활용했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아름다워지는 건 아니다. 지혜라고 하는 거 진정한 힘이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매한 자 때문에 그 지혜가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꼭 지혜자가 그런 걸 내놨다고 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불확실한 세상이다. 그러니 세상을 살면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거 좋지만 그보다 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전도서 9장은 불확실한 것과 일반적인 것을 함께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잘났든 못났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는 다 똑같다. 다 일반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미움받는 인생을 살게 될지 사랑받는 인생을 살게 될지 그리고 앞서게 될지 뒤서게 될지 불확실하다. 뭔가를 갖췄다고 해서 그게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다. 세상은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이다. 그러면 죽음 앞에 서야 될 인생이고 불확실한 인생이라면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딨냐. 그럼 이거 우리 안 사는 게 낫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기쁨을 주신다. 먹고 마시며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의복과 머리로 대표되는 기쁨을 누리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가족들이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셨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조차도 지나가 버리는 거다. 그 기쁨조차도 때로는 불확실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만 몰두하고 그것에만 집중할 일도 아니다.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시는 기쁨이지만 그러나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될 거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먼저이고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기쁨들을 누리며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라. 이게 오늘 전도서 9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전도서는요, 읽어보면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모르는 말은 없는데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라고 의문이 들어가는 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의 내용들은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참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지에서보다도 설교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리고 좀 사실은 주석을 해놓은 것도 읽으면서 이해가 좀 안 될 때도 사실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뭐 제가 해야 될 고민입니다만은 성도들은 이 말씀들을 마음에 좀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실력이 있다는 거, 건강하다고 하는 거, 잘났다고 하는 거, 똑똑하다고 하는 거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으로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걸 갖췄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자기의 생각대로 잘 되느냐? 아니요. 그건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비애하고 비판하고 허무주의에 빠져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즐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 이 기쁨도 지나가는 것이고 이 기쁨도 흘러가는 것이고 나는 언젠가 이 기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고 여기서도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 비결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참 많이 힘든데 오늘 말씀 붙들고 또 힘있게 남은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결국 죽음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확실하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불안한 세상이기에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갖추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이 시간들 속에 주신 하나님 주시는 평화,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